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7월 4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 친구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가득 넘침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모든 잘못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저희를 통해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앞 영상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으셨는지 보여주며 사도행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사 그분을 따르는 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능력을 입어 그분이 다시 오실 날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새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죠. 그로 인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지만 성령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유대인 중심의 예수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의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예수가 왕이시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1차 선교는 현재 터키 영토인 소아시아 내륙 지역을 여행한 뒤 예루살렘에 가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2차 선교는 소아시아를 거쳐 고대 그리스를 방문하고 3차 선교는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한 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끝나죠.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누가가 강조하려는 여러 주제가 반복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시는지 전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만 일부는 그를 반박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토라와 유대 전통을 거스르는 위험한 반역자라며 성 밖으로 내쫓기까지 하죠. 결국 이러한 갈등은 1차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일부가 이방인들이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 음식법인 코셔를 지킴으로써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이 논쟁을 예루살렘의 지도자 회의로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바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 말씀과 자신들의 경험을 들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그분의 언약 백성 삼기로 계획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회의 결과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또는 이교도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돼야 한다거나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은 예수 운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시지만 모든 민족의 부활하신 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민족적 정체성이나 토라의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운동은 명실상부한 이어지는 내용 역시 누가가 선교 여행을 통해 보여주려는 주제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 로마 세계 사이에 일어난 문화의 충돌에 대한 것인데요. 그는 빌립보, 아테네, 에베소에서 일어난 여러 충돌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자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갖 이방신과 우상들의 무력하고 헛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그의 설교는 로마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는 걸로 간주되기 일쑤고 그는 위험한 사회혁명가라는 혐의를 받죠. 로마인들의 어떠한 문화적 인식틀로도 유일신을 믿는 다민족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고대 사회에 그런 공동체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의혹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누가가 반복하는 또 다른 주제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 심지어 반역죄로 고소당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명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포하는 걸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로마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관리들이 바울을 붙잡아 신문해봐도 어떠한 위협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매번 풀려나죠. 세상에 비친 초기 교회의 역설적인 모습이 이 이야기들에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유대 메시아 운동이지만 다민족 공동체였고 남성과 여성, 빈자와 부자, 노예와 자유인이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았으며 왕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왕에게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만으로 로마 문화의 핵심 가치들이 뒤집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이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께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목이 있다면 당시의 질서체계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이 책의 끝단락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바울의 증언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마치러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이걸 본 로마 군인들은 그가 이집트에서 온 테러범인 줄 알고 그를 체포하여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은 사네드린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 다음은 가이사랴의 로마 지도자들 앞에 세워지는데 벨릭스 총독은 후임에게 바울을 넘겨버리고 후임인 베스도 총독도 결국엔 그를 아그리빠 왕 앞에 데려갑니다. 결국 바울은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재판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요. 그가 한 거라곤 부활에 대한 그의 소망이 왕이신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것뿐이어서 결코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로마의 법체계상 이 시점에 그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기에 바울은 로마 최고법정에 항소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투옥 기간이 다시 길을 떠나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울 생각으로 가득한 바울에게 걸림돌이 됐을 거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성령은 모든 상황을 선하게 조율하십니다. 바울은 이 투옥 기간을 이용해 그의 가장 중요한 서신들을 집필할 수 있었고 이 서신들을 통해 사후에도 오랫동안 선교적 유산을 물려주게 되죠. 마침내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지중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끔찍한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도착해 가택 연금 상태로 연기된 재판을 기다립니다. 덕분에 그는 꽤 좋은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대해 정기적인 모임을 열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모두 로마 황제의 코앞에서 말이죠. 하나의 책인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단지 예수님과 초기 교회의 역사 이상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도래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오셔서 교회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말이죠. 또 누가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많은 예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 그리고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고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앞서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를 누가라는 사람이 남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인데요. 그는 이야기를 두 번째 책에서 이어갔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제 막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그 후 몇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문을 여신 새 창조세계 말이죠. 제자들은 이 흥분되는 소식을 가서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새로운 능력을 받아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전하는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진 뒤 거기서부터 열방으로 뻗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큰 그림 같죠.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은 언제 이 능력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초여름에 행해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는 온갖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였죠.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 찬바람이 불과 함께 불어와 방을 채웁니다. 불은 혀 같은 불꽃으로 갈라져 제자들의 머리 위를 맴돕니다. 대체 이게 뭐죠? 누가는 지금 구약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 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을 땐 그분의 영광이 불기둥이 되어 성막을 가득 채웠고요.
근데 그건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인재, 즉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새 성전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그분의 백성 안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입에서 그들이 모르는 언어들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대체 무슨 일이죠? 네, 베드로가 일어나 이게 성경에 적힌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사방에 흩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지금 오순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돌아와 그들의 메시아,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누가는 두 개의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느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기서 예배를 드렸죠. 한편 다른 하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곳곳에 집에 모여 급진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들 중 다수는 심지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서로에게 의지했던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들 중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했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매일 모여 함께 기도했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뭔지 배우고 있었어요.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신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엄중한 일이거든요. 레위기에서 두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갑자기 죽임당하는 이상한 이야기 아시죠? 누가는 여기에 비슷하게 두 제자가 이 새로운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다 비슷한 운명을 맞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 부패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밖에서 들이닥치죠. 네, 또 다른 성전으로부터요. 성전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메시아 운동을 위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 그들을 멈추려 하고 이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부분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지죠. 여기 스데반이라는 새로운 제자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죠. 그는 제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늘 성전뜰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그러자 성전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위협하는 반역자라며 그를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이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는 설교를 합니다. 네, 그는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요셉과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동족으로부터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박해받았던 인물들을 강조해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거절해왔고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면서요. 그들은 격노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처형하게 이르죠. 그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통받습니다. 심지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죠. 그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이잖아요. 맞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뒤따르게 되죠. 그러나 이 박해 속엔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가 여기서 사울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소개하는 이유인데요. 그는 스데반이 죽는 걸 지켜봤고 그를 처형하는 걸 마땅히 여겼죠. 잠깐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요? 맞아요. 누가는 이 비극적인 살인조차 예수님의 나라를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박해를 받은 많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의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샬롬, 사랑하는 나곤교회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기말고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히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 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 주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이 막지 못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요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디즈니사의 크루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디즈니의 영화들은 출생이 비밀이 있거나 중간에 안 좋은 일에 엮여서 대부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악이 찾아와요. 영화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과 절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꿈을 좌절시키거나 더 이상 아무 의욕도 없는 순간을 만드는 악의 이야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악의 이야기는 부모님과 지내면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좋지 않은 기억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또한 지금 상황에 내 문제일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막 생겨난 교회 공동체에도 악의 먹구름이 스물스물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 온 세상의 왕으로 믿는 교회는 매일매일 수가 더했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악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시 교회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교회는 말씀 전하는 것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7명의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데반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전하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각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재판대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 재판정에서 스데반은 용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고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악의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에 있던 교회는 대대적인 종교 박해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땅에 묻고 크게 울게 되고 스데반을 죽인 현장에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쉴 새 없이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사울이 하게 돼요. 그렇게 교회에는 악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이 상황을 누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고향을 잃게 되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던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 교회에 악이 찾아왔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동료였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스데반이 했던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이 했던 일을 빌립이 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좋은 소식, 예수님에 대한 굿 뉴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악이 찾아와도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악은 교회를 절망하게 하려고 했어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절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악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과 생명의 힘을 가지신 온 세상의 왕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의 문제를 선의 디딤돌로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악이 찾아올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지역으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게 될 거고 악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이미 약속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악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의 문제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어떤 절망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예수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껏 실패한 경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공이 약속되었어요. 그리고 성공의 약속은 우리 친구들에게 실패한 경험이 올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거예요. 예수님은 악이 올지라도 악을 디딤돌 삼게 하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예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예수님의 선하심, 그리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고 차라리 피하는 것을 선택하여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결단코 절망할 수 없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좋은 소식,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과 선으로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인생이 나 자신의 것만이 아닌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 안에서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악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약속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이 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선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